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그리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을 정하며 나아가는 시간들로 먼저 이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할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이 나를 위함임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을 이어받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이 주실 은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우리 이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우리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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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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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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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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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진 주님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모든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아멘. 모든 만물 기뻐. 산과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은 영광 온 땅 위에 평안만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우주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은 영광 온 땅 위에 평안하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 곳곳까지 땅 끝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한번 더 산 위에 올라 예수나 신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아멘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선포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세주 나네 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자, 우리가 찬양하는 자,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요 왕의 이름이요 우리의 소망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너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나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내가 오 주님 앞에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시며 참된 평화를 위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가고 추운 겨울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두려운 날도 있었고 막막한 날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드는 날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음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며 결국엔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정답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몰라서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 왜 우리를 절벽 끝으로 가게 하실까 하는 궁금증과 원망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그걸로 축복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엔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결국 은혜인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듣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를 말씀 가운데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네, 먼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이청년부 김주연 자매와 삼청년부 이행호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결혼을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저희 청년부에서 또 성실히 리더로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저희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결혼식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12월 28일 마지막 주일날 일청년부 연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청년부에 소속된 분들은 저희 연말 파티 진행하는 일정 참고해 주시고, 네, 가능하면 모든 인원들이 다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연말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미시오데이 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 또 선교의 어떤 사역이나 미시오데이의 활동을 홍보하고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능력대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선교에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꼭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확인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광고했던 내년도 미션 캘린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얼리버드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면 되고요.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현장에서 실물을 보시고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배 후 나가실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고 이 달력을 내년에 같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자세와 태도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를 잘 감당하며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주차에 맞춰서 초를 켜고 있는데요. 세 번째 저희가 켜는 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켜는 초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죠. 우리에게. 우리도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면 무슨 감정을 느끼나요?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그 기쁨을 의미하는 초가 바로 대림절 셋째 주일 초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찾아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말씀을 통해 이미 주겠다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기뻐해야겠죠. 그게 성도로서 당연히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되려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 길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2주 동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보여준 모습과 사역으로 인해서 실망했었다고, 낙심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조차도, 광야에서 회개를 그토록 외쳤던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사역을 보고 실망했었다고, 낙심에 빠져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그가 사모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대로의 일을 행하시고 베푸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있어서 덜함도 더함도 없이 살아갔던 분이죠. 그럼 왜 세례 요한은 낙심했습니까? 말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 이상으로 그가 지나친 생각과 기대를,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담대히 책망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가 막상 마주했던, 막상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세상 가운데 단숨에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따라갔던 세례 요한조차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낙심의 마음을 비출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당시 유대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배다른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는 일을 벌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헤롯에겐 정통성이 필요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 왕가의 피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왕가의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라는
이방인의 피가 흐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왕가의 피를 이어받고 있었던 저 가운데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래서 유대 왕가의 여인의 남편,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자식은 유대 왕가의 혈통을 이은 사람,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분명하게 어긴 것이죠. 그 밖에 수많은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권력 앞에 침묵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직 세례 요한만이 이를 옳지 않다고 책망한 것이죠.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왕이란 사람이,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대로 그를 책망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됐던 헤로디아는 이 일로 요한에게 앙심을 품어서 어떻게든 감옥에 있는 이 요한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요한조차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세상 가운데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나선 요한이었지만 그 또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거듭나 누구보다 담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요한이라는 자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나는 육신이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낭망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합니다. 스스로를 곤고한 자다라고 한탄합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자들은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특별히 그 변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 유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라는 그 현실 때문에 그도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행적이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낙심하게 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지도자들은, 왕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도 여전히 완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극적인 변화는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귀신 들린 자라고 조롱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또 반대로 욕하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거리끼지 않으니 그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듣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요한이 보기에는 결국 그 지도자들의 완고함 앞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실패자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태여 설명하거나 요한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보라고, 들으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해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만을 이루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삶과 말씀만을 이루는 그 삶과 요한 너의 생각과 기대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자신의 지나친 생각과 기대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태어났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호와의 은혜로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더함도 덜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두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해박했던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의 지나친 생각과 기대가 그의 눈을, 귀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품은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죠. 만약 비현실적인 일, 가망이 없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한다고 한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성도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두고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 꺼내들고 확인해야 됐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말씀이었죠.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고 계신지 행하고 계신지 확인했다면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될 낙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너의 생각과 기대가 아닌 말씀을 다시 돌아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기도할 때도 그런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못 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친 생각과 우리의 바람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리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며 우리는 되려 그 예수님을 보며 되려 기뻐하기보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더욱 많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기대와 소망이 주는 좌절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날에 기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나친 생각과 소망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상관없이 그 일을 못 보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르고 실현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생각과 뜻은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뜻하신 그대로 행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지,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정말 이루어지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나 두고 보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바람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두고 소망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대림절 기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렸던 요한을 되려 높여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람을, 광야로 나가 외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당시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고난과 척박한 삶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선조로 생각했던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듬어졌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은혜의 자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일어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러 나간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냐? 생각 없이 나간 것이냐? 아니면 되려 지나친 생각과 기대를 품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누군가를 보러 나간 것이냐? 예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러 나온 광야에서 너희가 실제로 소망하고 찾아 헤맨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지도자를, 그들이 원했던 인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죠.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신의 권능마저 제한하신 분입니다. 이적을 보여야 될 상황,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순간만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말씀을 따라 태어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증언하기 위해 자신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려 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까? 그가 대단한 업적과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옥에 갇혀 있었고 결국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또한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높여주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진정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는 로마 황제와 그 권력 아래 굽실거리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 민중의 지팡이라 자처하면서도 그들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미혹하고 정죄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과 권세를 위해 살아갔던 자들이 득실되던 시대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뜻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엉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빼앗기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엉뚱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세와 영광을 취하고 있던 자,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망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구원받고 싶어서, 다 평안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다른 목표를 쫓아가면서. 극하게 말한다면 모두가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복받은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덕적이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마다 다른 길을 갑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엉뚱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침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의심하고 낙심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 우리가 진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외치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높여주신 것이죠. 비록 세상에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오는 믿음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클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뤄내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세례 요한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자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안 자가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로 침략할 것이라고, 침입할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찾아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책임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복된 소식과 참된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려는 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비워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그릇된 소망이 차지하고 있던 내 마음을 비워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다른 세력들,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 마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축복을, 기쁨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본인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시지만 자신을 비워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자기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셨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도 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낸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을 높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았던 모든 세상 권세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워낼 때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소망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도 뜻과 계획도 모두 내려놓고 비워놓았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일이십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요한도 구약의 말씀과 율법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자신을 비우고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도 결국 옥중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끝까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해들은 너희 성도들아,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너희를 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서 세상 권세가 빼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침략하고 빼앗은 하나님의 뜻과 천국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너희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삶을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낙심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빼앗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언행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받는 삶이 되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빼앗긴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될 그 권세를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명예롭고 도덕적인 삶을 찾기 위해 교회로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되찾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주님을 통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피워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싸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어떤 성도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갈지 되새기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권세와 영광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아직도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라 스스로 소개하면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기대와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더함도 덜함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시 저희 돌아오는 목요일에 일본으로 파송하는 저희 선교팀 발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박 6일의 기간 동안 행하는 선교 일정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특순으로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loria
히츠지워 마모루 노베노마 키비토 아멘 하루 타오 요로코비 키누 미우타오 키키테 히츠지카이라와 마부네니 후세루 미코 가미루 차렷 인사.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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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일본 해외 아웃리치를 떠나며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 앞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다짐을 선서합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방주교회 대표로서 현지 교회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선교가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선교가 끝나고 나서도 선교주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위의 다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순종하며 섬길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일본 해외 리치 선교팀 대표 김다윗.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교 일정과 기도 제목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4가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노방 전도를 진행합니다. 네, 일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는 교회가 아키하바라라는 그 번화가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방 전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해 거의 모르는 일본인 분들에게 성탄절을 소개하고
성탄 예배에 이제 초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방전도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요일 날 이제 첫 번째로 찬양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일본 분들과 함께 찬양 집회에 참여하고 함께 섬기는데 그 일정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12월 21일 날 주일날에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와 또 그곳에 모인 성도들과 전도된 분들을 대상으로 2부 후속 활동과 교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본 내 이제 결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급식 사역과 이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저희보다 더 발전한 대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도 여전히 결식 아동들, 또 편부모 가정들, 그리고 뭐 8살, 9살밖에 안 되는데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4가지 사역을 저희들이 진행할 텐데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주신 기도 카드에 저희들 전체 기도 제목과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항상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선교 일정과 선교 팀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선교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자리에서 일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일본 땅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견고한 마음을 허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안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선교팀과 그 선교 일정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를 통해 일본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히 소망하셨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교 일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기를 비워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과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더욱더 비워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귀히 쓰시는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실 때마다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비우고 준비된 그릇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조차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그 땅 가운데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감당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이번 선교 아울리치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선교팀 내려가실 때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부 새가족 간사를 맡고 있는 오현석입니다. 네, 저희 방주 청년부에서는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주간의 과정을 수료하게 되시면 매월 둘째 주 진행되는 수료식을 마치고 목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번 달 새가족 명단입니다.
명단에 해당하는 새가족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또래 김경미, 33또래 김은식, 33또래 신소영, 35또래 김희주, 39또래 김태현, 40또래 김동주, 40또래 남경은, 40또래 홍주연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실 때까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기 이름 밑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수료하시는 새가족분들 이름, 또래, 그리고 간단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돌의 홍주연입니다. 방주교회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돌의 남경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돌의 신소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또래 김현식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교회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3돌의 김경미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다 같이 앞에 나와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선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오늘 수료식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25년도 마지막 그 달에도 주님 귀한 영혼들을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뿌리가 주님의 말씀 아래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새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귀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시 한번 박수로 새가족분들 들어가실 때까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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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예물 정성스레 포장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보내주신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리와 또 가장 평안한 삶이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와 대림절 기간 주님 보시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방주교회 청년들과 모든 공동체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짓하고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새 일 행하실 주의 능력 나의 삶을 이루시니 나의 삶을 이루시니 나의 삶을 이루시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